네, 저는 오늘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 은혜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말씀을 향한 힘이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청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저를 사랑해서 불쌍해서 말씀 봉독 소리를 크게 해준 게 아니라 말씀을 진짜 읽고 싶구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월, 3월, 4월 또 올 한 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큐티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좀 생명의 삶을 좀 구입을 하셔서 주일 말씀도 보시고 순모임 때도 좀 나누시고 또 주중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큐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 3, 3월 마태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아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었지만 올해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마태는 누구에게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했어요. 이방인, 유대인, 새로 믿는 사람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전했는데 마태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래서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양에게로 가라. 천국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무너져 있는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고치세요. 고치세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실패한 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죠. 낙담을 가지고 나와요. 또 실패했어. 힘들어 죽겠어 하고 나와요.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막으시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하나님을 향한 느낌표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즉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당장 죽고 싶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사니까 살아간다라는 측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저를 그냥 확 때려가 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저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 삶의 이유와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됨이라는 거예요. 제자됨. 여러분 혹시 청년부 내에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라는 단어 좀 많이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청년부 생활을 했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상용화 약간 되었어요. 약간 야 너 제자 훈련 받았어? 너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로부터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사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 누구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흔들리죠. 낙심할 때 있죠. 불안할 때 있죠. 인간인데. 근데 크게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정체성을 붙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 봉독을 하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제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행적들은 나랑은 무관해요. 시대적 무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의 다름일 수도 있고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행적들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여기서 혹시 죽은 사람 살려보신 적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 죽은 자 한번 살려봤다. 역시 없으시군요. 아파하는 사람 한번 고쳐봤다. 내 기도로, 내 영빨로, 아니면 나의 무슨 행적으로. 없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아니면 혹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말씀이구나. 그동안에는 고치는 것이 베드로의 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바울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적어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세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자는 헬라어로 여기서 이제 마세테스, 배우고 익힌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의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 스승으로부터 그 스승의 지식과 스승의 가치관과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우는 자들 보통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선 다른 의미도 있어요. 다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배우고 익힌 자들이기도 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도 하다. 즉 제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배우고 익히는 자들, 그다음 플러스 그 배우고 익힌 것들을 나가서 전하는 보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주님으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가 충전이 됩니다.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가서 보내신 곳에서 파송받은 곳에서 흘려 보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과 파송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박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제자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로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제자로. 하나는 익혀라. 무엇을 익혀라?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건과 기적과 역사와 그 증거들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는 어디로 가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이름만 간단히 열거가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간단히 기록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별로 소개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3절에 걸쳐서 12명이 거론이 됐어요. 근데 여기 서연이도 있고 민정이도 있고 이렇게 다 거론을 하는데 그냥 특별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고 누구누구의 자녀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누구와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볼 것이 없는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이들이 과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기준이 달랐어요. 저는 여기서 일단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시는 대상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출신 배경, 능력, 스펙을 봐요. 그리고 외모를 보죠. 그 다음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 이력서로 걸러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 순전함, 순종, 온전함을 보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순원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를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눈을 맞춰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나를 갈고 닦아요. 교회에 몸은 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뽐을 내죠. 나 뭐 했어? 이런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뭔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도 그렇고. 근데 주님은 다른 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특별한 수식어가 붙었어요.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것을 보면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곧 판 자라. 그 역시도 처음에는 부름을 받았어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판다라는 그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도 아시나요? 이 같은 의미로서의 판다. 교회 학교를 나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같은 의미죠. 왜 팝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어제
당근마켓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하나 팔았는데 왜 파는지 아세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치를 모르거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냐? 별로 안 중요하니까 판 거죠, 사실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까? 안 중요한 거야. 내가 볼 땐 장자의 명분보다 내가 지금 배고픈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판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핫한 주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팔았다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이죠. 그렇죠? 그냥 막 지릅니까? 아니죠.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주식이에요. 남 따라서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 물론 이익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치를 보고 투자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파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팔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순간에도 팔지만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제 호재거리가 없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가격이 너무 올랐을 때는 가감없이 처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예측할 수 없고 리스크가 큰 겁니다. 나중에 근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팔아버렸는데, 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판 이후에도 가격이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회를 하죠. 왜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까? 최근에 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외국의 한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서 주식이 날아갔죠. 그런 경우가 있듯이 이제 나중에 올랐을 때 깨달으면 늦은 거예요. 그 전에 팔았을 때. 주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버리면은 그 가치를 다시는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해요.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컬링이죠, 컬링. 소명을 말해요. 소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 소명, 사명, 사실 다 비슷한데, 오스기니스라는 이제 저자는 소명이란 책에서 궁극적인 삶의 존재 이유를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소명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막 부른 게 아니라 너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불러서 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의 소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나 신방을 하는데, 이 친구는 안 믿던 청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셨대요. 너무 기뻤대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좋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너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 가도 주님은 참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그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겠습니까?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부르셨는데 그냥 막 부르신 게 아니라 갈 곳도 정해주셨어요. 갈 곳. 내가 갈 곳. 저는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목양교회로 보내셨죠.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끔 많은 청년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은 교회 사니까 뭐 부르심이 있었겠죠. 사명이 있겠죠. 선교사님은 해외로 가니까 뭐 나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회자와 선교사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청년들이 착각하고 막 수련회 가서 사경회 하다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려고 했어요. 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근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시대가 더 변할 거예요. 일상 가운데에서 부르신 곳에서 일터로 보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을 보내심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다 나가 뻗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학원으로, 누군가는 학원으로, 누군가는 회사로, 누군가는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큰 은혜지만 많은 청년들이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만 머물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을 무서워하고 피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약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을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무서워해요. 왜? 세상에만 나가면 양을 잡아먹는 이리 때에 내 영혼이 뺏길까 봐.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고요.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르셨는데 우리를 가두어 두시지만 않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같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승천하세요. 불러놓고 떠나가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파송을 하세요.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나가서 전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머무는 제자가 아니에요. 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리더십 사경회 했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예요.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린 우리 이재민 목사님이신데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마지막 말씀.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에스더에서는 잔치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그 이방 국가의 과시, 정치적 그 야욕이 담긴 모임들을 잔치로 표현을 하는데 에스더가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좀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에게 이 잔치는 좋은 잔치가 아니에요. 생일잔치 아시죠? 생일잔치. 그런 잔치가 아니라고요. 에스더에게는 이게 되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자리였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굉장히 선이 그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막 어떤 모임에서 날 오라고 해.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모임이 이었던 거예요. 에스더에게 있어서. 근데 에스더는 과감하게 잔치를 주관합니다. 왜 주관하느냐?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돼야 돼요. 많은 믿는 청년들이 너무 구분을 잘해요. 선을 잘 긋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자랄래.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구분 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시간은 되게 많아요. 리더 모임 하지, 준 모임 하지, 예배 드리지, 주일엔 거의 교회 살지, 월요일에도 뭐 사역하지, 뭐 엄청난 거예요. 막 새벽기도 오지, 수요 예배 오지, 뭐 찬양팀 하지, 뭐 봉사하지, 교사하지. 근데 세상으로는 안 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연락하는 사람이 교회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세상에 안 믿는 형제들이나 뭐 친구들도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피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안 돼요. 청년의 때에는 특별히 또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생활 그렇죠. 물론 힘들어서 그렇기도 한데 불만족해서 직장을 욕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불만족. 난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 학교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 모임은 내가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고백 자주 하지 않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 날 진짜 여기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내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그곳이, 그 학교가, 그 직장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대하는 그 일상의 생활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깨달음이 생긴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능력. 리더십을 부를 때 가끔 제가 권면을 하면 이렇게 거절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압니다. 걔가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여러분 저도 알아요. 그 청년은 분명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하지만 주님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12제자도 똑같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의 인구를 이렇게 종합해서 뭐 스펙, 외모, 경제력, 뭐 유전자 뭐 다 검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12등까지 뽑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우린 그런 눈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자는 보내신 곳으로 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날 텐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냄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내셨다며. 그럼 가서 할 일도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4장 23절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아까 봤던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급하다. 그러니까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줘라. 너희가 할 일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23절에 보면 3대 사역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전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시는 사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얘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이 있더라고. 뭔지 아세요?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내가 의사가 되지 않는 한, 목사가 돼서 영혼을 살리지 않는 한 이게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이거 새벽 예배 설교할 때에도 이것을 계속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분명히 가르치실 수 있는 사역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이 청년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목사만 청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순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게 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고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고치는 게. 왜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고치심의 사역이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제게 늘 있었어요. 목회 상담을 공부하면서도 논문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좀 치유가 돼서 나가면 좋은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능력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역량이 부족한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주님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능력을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주석을 찾고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중에 하나인 고치심을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근본적으로는 육신의 치유 사역이기도 했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치시다의 본래 의미는 이제 섬기다, 보살피다, 간호하다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침이 살리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약간 그 이후에 의학적 용어로 쓰였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조금 섬기다, 보살피다, 간호하다의 의미가 있었다고요. 그게 파생돼서 힐링이 나오고 그게 파송돼서 고치시다라는 의미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꾸짖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시대에 과연 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병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저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살피라. 나가서 돌아보라. 나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적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에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을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놔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 전파의 대상인 것입니다. 저는 권면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리더십이면 더 해도 좋고 내가 정말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에게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치지는 못하지만
가르치진 못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전도는 못할지라도 나가서 섬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친구 아파하는 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 친구 힘들어하는 거 간호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렇죠? 생으로 가서 그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귓방망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도 강남역에서 전도 많이 해봤거든요. 버스킹도 해보고. 그때만 해도 그냥 뭐 경비원들이 제재하는 정도, 그냥 쟤네 뭐 열심히 하네 이 정도.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와중에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힐링 사역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제자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 또 어려움을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뭐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결과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내심 기대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됨은 그와 다르죠. 두려움이 몰려오고 핍박이 있고 가난과 고난의 자리예요. 오늘 9절에서 1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청년 사역 막 하잖아요. 막 리더십도 얼마나 바빠요. 막 주일에 막 온종일 헌신해야지, 토요일에 리더십 훈련해야지, 주중에 막 카톡 계속 올리지, 화요일만 되면 목사님이 막 카톡에서 막 뭐 하자고 하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들에 너무 묵상을 하다 보면 가져야 할 이 원석과 같은 보배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잃어버리는 데 초점을 맞춰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의 일 섬기면, 복음 전파를 하면 나에게 이런 손해가 올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열정페이와 노예계약 아시죠? 교회에서도 이런 단어가 이제 흔치 않게 울려 퍼집니다. 목사님이 와서 뭐 시키려고 그러면 뭐 노예계약하는 거야 뭐야, 뭐 열정페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더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넉넉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주중에도 신방을 만나서 하는데 한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되게 학점이 좋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한번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섬김을 회복해야겠다.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온전케 됨의 회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는 것이 좋은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좋은 열매와 결과를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에 이런 고백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순장들이 순원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순원들이 와서 상의를 하잖아요. 내 이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순장이 그걸 코치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간증과 삶의 경험들이 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먼저 경험을 하면 흘려보내줄 수가 있어요. 내 순원도 그대로 선택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나에게 흘려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청년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주면 이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